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도 어린이 300명과 교사들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어린이는 역시 우주가 참석했습니다. 우주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2명에서 3명 예배 드렸는데, 우주는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주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나를 쳐다보는 거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대여섯 살 때 얌전하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선생님들이 박재규를 잡느라고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태희하고 태호 거기 엄마 아빠도 같이 참석했네요. 그거 포함하면 또 500명입니다. 그 아기 태호 안고 또 우리 태희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 이 신앙을 갖든 갖지 않든, 특히 신앙 가진, 특히 모태 신앙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사실은 부모님을 따라 이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늘 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가기 싫은 거 또 억지로도 가야 되고, 또 부모의 어떤 성화에 또 가야 되고,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오고 가다가 또 이제 주일학교 또 이제 학년이 이제 늘어나면서 또 공학 공부도 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사실은 비록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서 학교 공부를 하지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그것도 1시간, 많아야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릴 때 그 어린이의 마음속에 이제 씨가 뿌려져서 자라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면에서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고 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자꾸 이제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여러분, 국가의 힘은 사람 수에 달려 있는 거죠. 중국이 왜 세계 힘이 있는 국가라고 합니까? 공산주의 국가지만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10억이 넘는 인구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이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자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10년, 20년, 앞으로 50년이면 인구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여러분, 불보듯 뻔한 거예요.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애를 못 낳아요.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했어도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후손들이 양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원리를 자꾸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라의 숫자가 줄어들고, 나라의 숫자가 들고면 그 나라가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든 나라든 우리 젊은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예요. 또 교회도 젊은이들은 그 교회의 미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학생부
또 청년이 연합으로 하루이지만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총동원해서 그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말씀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 어린이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 소위 사회성을 기르는 겁니다.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요, 커서도 어떤 직장에 가서도 말 한 번 제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 앞에 잘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동체 생활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했죠. 이게 본인들은 참 이게 쑥스럽고 이게 힘들지만 그것이 쌓여서 남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이 사회성을, 그리고 남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제가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여학생들 앞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얼굴 빨개가지고 귀가 빨개가지고 여학생들 많이 있는데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눈 보니까 안 믿는 눈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 때 학생의 공동체에서 뭐 임원도 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발언도 하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또 남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게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공동체 속에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이 학생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숫자가 정말 말 그대로 일당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학생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이건 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오늘 학생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자,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이 시인, 이 시편 73편은 시편의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요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시입니다. 아삽은 소위 요즘 말하면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를 짓고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을 성가대로 모집해서 찬양을 하고 하는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아삽. 이 시인의 신앙, 아삽의 신앙,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 기준이 뭐냐, 이것을 이 시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아삽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21절입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련하이다.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그의 마음이 산란해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아주 생각하기 괴로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참석하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마음, 아니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기 시인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죄인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 죄인 이전의 모습이었을 때는 생각과 삶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해와인 부부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자연을 선하게 잘 관리하고 자연과 벗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술수를 쓰고 꼼수를 부리고, 그래서 인간 관계는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진 겁니다. 평안했던 마음은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킬 만큼 복잡해졌고 안정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원인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조사 연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공장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소음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장이 있고 소음이 있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안정된 그런 삶과 또 안정된 또 평안한 그런 소음이 없는 평안한 주거 지역에 사는 아이들, 양쪽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장과 정서에 관한 조사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공장이 있는 소음이 심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정서가 안정되지 않고 노는 것이 아주 산만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큰소리치고 싸움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안정된 주거 지역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노는 것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구 결과는 뭐냐? 정신 환경이 생활 환경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 구조는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기를 때 공장 지역에서, 시끄러운 지역에서 기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곳, 특히 학교 옆을 찾아가서 삶의 지역으로 터전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야 맹자가 공부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혼이 산란해지고 정신이 흔들리면 그의 생활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도 듣죠, 말씀 소리도 듣죠, 또 그 성도들의 사랑을 받죠. 이게 다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산란해질 때 재빨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 복잡한 사람, 잡념과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정신을 찾고 바른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유는, 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유는 내가 짐승처럼 우매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굉장히 역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매 무지한 짐승으로 스스로를 혹평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혹평에는 바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가장 미련한 존재. 여러분, 돼지를 보고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돼지를 연구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돼지는요, 딱 먹을 것만 먹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막 먹는 것 같지만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안 먹는 게 돼지예요. 그런데 진짜 돼지 같은 거는 짐승입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또 막 먹은 거 쏟아내면서도 또 먹어요.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죠. 그래서 아마 시인도 그런 혹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허약한 존재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전 세계 지진, 전 세계 기근, 요즘 뭐 기후도 막 바뀌고 있죠. 이런 문제를 심층 취재한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땅에 지진이 나기 전에 산에 사는 산짐승, 들에 사는 들짐승들은 그 지진이 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떼를 지어서 그 지진을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잠자다가 술 마시다가 운전하다가 지진에 죽는다는 거죠. 그것도 열심히 기상 예보를 합니다. 앞으로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해일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보를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간들의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에 의하면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는 솥대들이 많아요. 방목하는 솥대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그 솥대들의 머리가 한라산 정상 쪽을 향해서 풀을 뜯고 있으면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산 아래쪽을 향해서 풀을 뜯고 있으면 비가 온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오래 연구하고 나타난 결과겠죠. 그리고 한라산 기슭에 새들이 이렇게 낮게 날면 비가 오고 높이 날면 날씨가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상대가 한라산의 소머리를 보고 일기예보를 하면 아마도 틀림없을 텐데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과학의 힘을 빌린다는 거죠. 과학의 힘을 빌려도 그 과학이 틀릴 수 있어요. 오히려 짐승들이 더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한다는 거죠. 몇 군데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비가 엄청 온다는데 괜찮습니까? 근데 전화 온 어젠가요, 그젠가는 햇빛이 막 쨍쨍 내리치던 때 기상예보는 남부에 강한 폭우가 올 테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기상예보가 있었죠. 여러분도 기상예보 휴대폰으로 받았죠? 그런데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뭐 그날은 햇빛이 강하게 쬐서 더 더웠어요. 그렇다고 뭐 기상에서 뭐 어느 부분 무슨 이 강진 고내길 25-14는 비가 올 것입니다. 햇빛이 찔 것입니다. 그렇게 예보는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헷가닥 돈에 팔려가지고 모압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쁜 모압인데 그 모압을 축복하기 위해서 돈 받고 이제 매수당해서 모압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고 있던 나귀가 길가를 가다가 밭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나귀는 밭에서 다시 길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나오다가 또다시 나귀가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자꾸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더욱 화가 난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채찍을 가하고 있는데도 나귀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발람이 지팡이로,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상천외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말을 했다고요? 나귀가 말을 했다니까. 정신 좀 차려봐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나귀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3번씩 때리는 거야? 누가 말했다고요? 나귀가. 누구에게?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가는 나귀 앞길을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귀가 보았다는 거니까.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나귀 위에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 앞을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한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발람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의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시인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질서와 정의가 무너진 인간의 모습은 우매무지하여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인간이 본성을 잃고 짐승처럼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은 모태와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를 떠나면 아기의 생명은 이미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 여러분, 많지 않지만 3명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 읽고 잘 먹고 잘 꾸미고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화려한, 지나치게 말하면 화려한 시체들의 행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화려한 시신들의 행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떠난 자는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까?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까? 첫째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떠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나는 부모의 간섭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현재의 죄악된 삶, 즉 쾌락된 삶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세상의 삶을 살다가 늦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옵니다. 반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 다는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리듬과 삶의 생활과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좋아하던 술도 끊어야 됩니다. 그 좋아하던 취미생활, 그 좋아하던 친구도 끊어야 할 때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예수는 무슨 예수?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나는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참 전도 안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삶을 사는 것.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 진짜 축복이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을 접하지 못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이 시인의 열망과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늘에서도 주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항상, 공간적으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문제와 더불어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문제가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문제와 같이 살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 또 다른 행복이 거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잔치에 주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주관하는 사람들, 그 혼주 측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잔치를 벌여놓고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에서 밥 했는데 밥이 떨어져 버렸어. 어찌했을까? 그래도 오늘은 안 떨어졌어요. 다 잡섰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식 집에 주식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차분한 마음으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이게 마리아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에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차분하게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과거 잠시 전에 있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이며 축복인 것이죠.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젊은이의 시대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살던 학생 때 비교하면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와 많이 다르게 정말 자기가 생각만 하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 마음껏 자기의 기량과 실력과 달란트를 펼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실력이 축복이 되고 그 실력이 마음껏 선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부잣집에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의사가 되도록 공부시켰어요. 있는 거 다 주고 공부시켰어요. 미국에 유학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 큰 병원을 차려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원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병원이 돈이 모자라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좀 주십시오. 야, 너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다. 이제는 네가 벌어서 살아라. 아직도 병원에 빚이 있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말하길,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 재산은 네 게 아니고 지금 내 거다. 그리고 나는 이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할 만큼 했으니까 너는 네가 벌어서 알아서.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시체를 토막을 냈어요. 유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 자녀를 훌륭하게 길렀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력을 마음껏 갈고 닦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실력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부모를 살해할 정도로 그런 흉악범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결국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축복입니까? 첫째는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오른손의 만남은 화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왼손잡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오른손과 오른손을 붙잡고 악수를 합니다. 코로나 때는 악수도 못했어요. 오른손과 오른손의 만남은 화해와 교제와 약속을 보장하는 겁니다. 반가운 사람들이 악수하잖아요. 보기도 싫은 사람 절대로 악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악수가 하고 싶었죠. 코로나 때는 좀 악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의 손을 좀 만지고 싶은데,
목사가 여자하고 악수했다고 쫓겨난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수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남자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 것은 정말 반갑고 내가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손이라도 잡고 싶고 정말 포옹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내 오른손을, 나의 오른손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죠. 특히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 푸대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환영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우매하고 무지하고 짐승이나 다름없는 우리를 영광으로 대접해 주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분기 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읽어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분깃이라는 말은 뭐예요? 몫이라는 거예요. 목.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이에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몫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너는 나의 몫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입니다, 영원한 분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난 고백이면서 축복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은 돈을 뭐라고 합니까? 일당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노동의 대가는 주급이라고 합니다. 한 달 일하고 받은 보수는 월급입니다. 그리고 1년 일하고 받은 보수를 뭐라고 합니까?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몫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급이나 월급이나 연봉으로 먹고 입고 배우고 병원 가고 그리고 저축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먹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입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배우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야말로 우매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기 힘든 시대에 더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밀착하는 신앙.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누구 때문에 그 교회 나가기 싫어.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하나님 믿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나가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교회 가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가 돼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나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을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죠. 누구 탓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주바라기가 돼야 되지,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손해예요. 핑계대지 말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오른손을 붙잡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학생들, 교사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